황금률의 이행. 성공의 법칙 철학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것이다. 황금률의 이행.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번 장은 지금껏 언급해왔던 성공의 법칙 중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 앞에서 배운 지식들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나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전 장에서 배운 지식들을 한꺼번에 소화시키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 흔히 힘든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힘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암초나 장애물들은 이번 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무난히 극복하면서 배를 움직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난 20년간 세밀히 관찰해 왔다. 그 결과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급하게 파워를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파괴의 위험을 던져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황금률은 인간 행동의 규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는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힘은 이번 장에서 강조하는 중요 법칙을 잘 준수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장은 앞장에서 설명한 법칙만큼 동등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장에서 얻은 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앞의 법칙들을 잘 준수해야 한다. 이는 무모한 독자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장에서 설정된 교훈을 회피하려고 함으로써 위험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장을 통해 습득한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은 이런 법칙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앞의 장들에서 소개된 지식들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리라. 이 책의 모든 과정, 특히 이번 장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라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내용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적용된 것을 목격한 것과 덧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 것뿐이다. 이런 사실들의 타당성에 대한 증명은 단 한 가지 방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직접 이 사실들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 법칙들을 직접 적용해 보아야지만 그 법칙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권위 있는 증거를 원한다면 예수, 플라톤,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공자, 에머슨, 그리고 근대 철학자인 제임스와 민스터버그의 가르침과 철학에 대해 공부해보라.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작성하는데 나는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활용했고
미약하나마 나의 경험도 추가했다.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은 황금률을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규범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황금률 철학을 윤리적 행동 규범으로 여겼을 뿐 그것이 기반으로 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황금률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을 봐왔지만 그 기본 법칙에 대해서 언급한 예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야 나는 비로소 그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황금률을 인용했던 사람들이 그 법칙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금률의 핵심은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을 이토록 사려 깊게 배려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는 연구한 법칙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만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공평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뿌린 만큼 거두리라를 당신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특권 중 하나이지만 황금률의 기본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한 부당한 대우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즉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11장 정확한 사고에서 설명된 법칙들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 황금률이 기본으로 하는 법칙을 이해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법칙을 왜곡하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이 황금률의 법칙에 적응시킴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무한의 힘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칙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행동들이 당신에게 단순히 되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작용하고 있다. 즉, 당신이 떠올린 모든 사고의 결과도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함과 동시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 황금률 법칙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칙의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영속적인 가치를 주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교훈은 인간은 스스로가 사고와 행동을 통해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사실에 대한 무수한 증거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문명화가 덜 되었던 시절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중 몇몇은 생명까지 걸었다.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몇 세기 전에는 목숨을 걸고 기록했어야 할 내용들을 지금은 아무런 위협 없이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실 자체는 인간 사회도 점점 더 무지를 떨쳐버리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좋은 예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시장의 카트를 태양의 전차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도의 힘, 황금률의 효과. 이 책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법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예를 통해 황금률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자. 변호사는 아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소송을 맡지 않을 겁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든가 소송을 취하하시든가 하시죠? 라고 말했다. 왜 돈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약간의 돈은 생기겠죠. 그러나 그 돈은 사람이 머무는 작은 집을 팔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저는 그 사건을 맡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겁을 먹은 게로군요. 그렇죠? 전혀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간청했던 모양이죠. 글쎄요. 그랬던 것 같네요. 아마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눈물을 좀 흘렸던 것 같네요. 그 노파가 끈질기게 부탁했던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당신이 듣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 언급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전능하신 하느님이요. 아,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적어도 저를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작은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조금 열려있는 바깥쪽 문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작은 거실로 들어갔고 문에 갈라진 틈을 통해 안락한 방을 보았습니다. 그 방의 침대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고 그녀가 주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이셨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제가 막 노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녀는 하느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백발의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노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이에 병들고 힘없는 아내와 함께 집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식들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텐데 그가 기도를 잠시 멈추었을 때 침대보 밑에서 흰손 하나가 나와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와 아내는 헤어지지 않겠지만 아이들과의 이별이 가장 뼈아픈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남편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집을 잃게 되는 것, 즉 거짓인 채에 빈민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여태껏 들었던 기도 중 가장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집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갈 사람들에게도 신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는 더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송으로 내 마음과 손에 얼룩을 남기느니 차라리 제가 그런 빈민 구호소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기도를 물리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마 당신도 그 기도를 물리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내가 들었던 기도 중에서 그의 기도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 기도를 들으러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불편한 듯이 몸을 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노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왜죠? 글쎄요. 저는 그 집을 팔아서 돈을 갖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충분히 배워왔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싫어지네요. 당신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듣지 않아도 될 탄원문은 듣지 않으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또 한 가지 틀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저뿐 아니라 당신도 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뜻입니다. 제 기억으로 저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 찬양하시곤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죠. 의뢰인은 고소장을 손가락 사이에 비틀면서 말을 이었다.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신비하게도 기도가 들어맞았다고 말이죠. 노래의 힘, 감정적인 변화. 이번 장이나 이 책의 전체 과정이 감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진리는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형태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이 변호사가 노인의 기도를 엿들은 후에 느낀 것과 같은 깊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좀 구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성공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기도는 11장에서 언급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부의 축적이나 생존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세속적인 일들로 가득 찬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에만 의존하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경제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권유하고자 하는 바는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한번 기도의 힘에 의존해 보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경찰법원의 판사 앞에 30명의 사람들이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줄맞춰 서 있었다. 그들은 주정뱅이거나 풍기문란을 일으킨 사람들로서 경찰법원에서는 매일 아침 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일부는 나이 많은 상습범들이었고 나머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약간의 소란 끝에 그들이 조용해졌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저 아래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어젯밤 나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지.
그리고 아름답고 생생한 꿈을 꾸었지. 어젯밤이라고. 그들에게는 어젯밤은 인사불성의 시간이었거나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 노래의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어서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예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 신성한 성전 옆에 섰다네.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판사는 잠시 판결을 미루었다. 판사는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조용히 알아보았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은 문서 위조죄로 붙잡혀 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다. 그리고 그가 감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노래가 계속됨에 따라 줄을 서 있던 모든 사람이 감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중 한두 명은 무릎을 꿇었고 줄의 끝에 서 있던 한 소녀는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벽에 기대어 그의 얼굴을 팔 사이에 묻고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 소년의 울음소리와 아직도 샘솟듯이 법정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노랫소리가 한데 섞였다. 마침내 한 사람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판사님,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판결을 받으러 온 건데 이건 좀... 그러더니 그도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판사는 노래를 막지 않았다. 경찰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똑바로 줄에 맞춰 서도록 하려다가 나중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댄 채 쉬고 있었다. 그리고 노래는 절정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 밤이 끝나도록 노래 부르세. 천상의 호산나 영원한 호산나. 황홀한 멜로디 속의 마지막 가사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판사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노래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판사는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충고를 한 다음 모두를 방면시켰다. 벌금형에 처한 사람도 없었으며 노역소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없었다. 그 노래가 처벌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다. 여기저기에 있는 사소한 친절함은 단순하고 작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함을 베풀었다면 당신의 행복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황금률 적용. 당신은 황금률을 따르는 변호사와 판사의 일화를 읽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황금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았을 것이다. 황금률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황금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 철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이 황금률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철학의 적용에는 소극적인 자세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당신이 황금률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포하기만 하고 그 주장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 황금률 철학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속에서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 법칙을 사용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릇된 일은 반드시 탄로나게 마련이다. 가장 멍청한 사람도 그의 그런 정체는 곧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격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결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향해 간다. 일전에 한 유능한 카운슬러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고객이 무죄로 풀려나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변호사의 경우 그가 하는 말이 배심원단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의 불신이 은연중에 배심원에게도 비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유창하게 변호를 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 점점 피고인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 느꼈던 것과 동일한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표현하기 힘든 법이다. 스웨덴 보구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종교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는 명제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무진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에머슨은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만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태도,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를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읽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싫다면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바람 부는 사막의 모래 위라고 아무런 글이나 쓸지 모르나 그 경우에도 모래 알갱이들은 그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에머슨이 참고한 것이 바로 황금률을 기반으로 하는 법칙이다. 그는 동일한 법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모든 진리에 대한 부정은 거짓말쟁이의 자살이나 다름없으며 그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잠시나마 거짓말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에 따라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정직함이 가장 좋은 철학이다. 왜냐하면 정직함은 정직함을 부르게 되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해주며 사업 관계를 친구 관계로 전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들도 당신을 진실되게 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그들은 사업 규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황금률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칙에 기반한다. 이 법칙은 11장 정확한 사고에서 설명한 법칙과 동일한 것이다.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현실화된다고 하는 원리와 동일한 것이다. 우리 사고의 창조적 힘을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을 겪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사고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애쓸 필요도 없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면 이 지구상에서 분쟁이나 욕망, 질병, 근심 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 이 창조적 사고의 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믿음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사고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곧 우리의 신에 대한 사고에서 나오는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구약 성서에 보면 믿는 만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성경 전체는 사고의 창조적 힘에 대한 하나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체성에 대한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고 평화의 복음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개체성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때에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체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개체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이야말로 황금률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으면 하는 일만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 법칙이 창조적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유혹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 과정을 통해 경쟁이 사라지고 협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 계층, 국가 간의 대립이 사라지게 된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최상의 글을 쓰도록 하라. 죄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남들에게 하라. 여러분이 만일 황금률 철학이 기반으로 하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주위에서 돈을 벌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돈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한 명 찾아보아라.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그의 영혼에 온기라고는 없고 그의 말에는 친절함이 없고 그의 얼굴에는 환영하는 기색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부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너무 바빠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걷고 말하고 숨을 쉬지만 단순한 인간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 성공이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법이다.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빛을 나눠주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호협조하는 세상의 형제애 조지 헤로는 황금률 법칙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형제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이 형제애는 근대의 고상한 감정이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삶에 내재된 하나의 사실이었다. 우리는 단지 노예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형제였고 무지와 파멸의 형제였고 질병, 전쟁, 욕망의 형제였고 타락과 위선의 형제였다. 우리 중 누구 하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조만간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운명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가는 경향이 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품에 안고 타락시킨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또 사실이어야만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을 때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일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 오는 황폐함과 위험, 고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은 파멸과 저주를 받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잘못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이건 형제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매 시간 고통스러운 형제애와 행복한 형제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협조하는 세상의 형제애를 선택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러면 그 부산물인 사랑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대전을 통해 세상은 협력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는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법칙이 만연하게 되었다. 또 이런 협력에 관한 위대하면서도 보편적인 소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중 중요한 것들을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로터리 클럽, 키와니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 그 외에 우호적 교제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을 들을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사업상 우호적 경쟁을 하는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제 할 일은 이런 단체들을 우호적 협동의 정신을 통해 하나의 연합을 구축하는 것만이 남았다. 우드로 윌슨과 동료들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맹과 그 후에 동일한 목표를 위해 와렌 하딩으로부터 세워진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황금률을 사용한 첫 번째 시도로 기록된다. 이제 세계는 조지 헤론의 표현처럼 우리는 매 시간 고통스러운 형제애와 행복한 형제애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 강요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어느 한 나라의 고통은 반드시 전 세계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도덕성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기반이 되는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이 철학은 이를 적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여전히 은행 잔고에 의해 표현되는 물질적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만약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협력의 정신과 일치하게 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 협동 정신으로 함께 모이는 많은 단체들과 그와 유사한 다른 모임들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사업이나 직업의 철학적 기반으로 이 우호적 협동 정신을 채택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만으로 정확한 사고를 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황금률을 그들의 사업 철학의 근본으로 삼아야만 경제적 파멸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간에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성공 요인으로서의 정직함. 아마도 독자들 중에는 왜 성공 요인 요건으로서의 정직함에 대한 언급이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황금률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황금률은 이기심, 탐욕, 질투, 완고함, 증오, 적의 등의 파괴적인 것들 또한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황금률을 적용하게 되면 당신은 동시에 판사와 피고가 되고 동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 생겨나게 되면서 점차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되는 것이다. 황금률 철학에 기반을 둔 정직함은 편의주의에 따라 발휘되는 그 정직과는 다르다. 정직이야말로 가장 높은 이윤을 주며 자신에게 중요한 고객을 잃지 않게 해주며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훌륭한 성품이기도 하다. 만일 정직한 것으로부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정직하다는 것이 존경할 만큼 훌륭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함으로 일시적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직은 매우 존경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함은 당신에게 축적된 힘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황금률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은 황금률의 근본이 되는 불멸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즉, 이 법칙의 수행을 통해 그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 중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황금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정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함이 그들에게 생명력과 힘을 주는 활력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률을 기반으로 하는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마시는 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 명성을 더럽히면서 영구한 성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황금률 법칙이 기반으로 하는 것은 자기암시 법칙이 기반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독자들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장을 더 읽기 전에 앞의 문장을 분석해보고 그 문장이 당신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황금률을 실천하면 당신이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인과관계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동시에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당신의 품성도 그 행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신이 황금률의 본질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의 해답은 사실 질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바꿔보겠다. 품성은 다른 사람을 당기는 자력. 만일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모든 행위나 생각들이 자기암시 법칙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기록되고 이를 통해 당신의 품성이 형성된다면 그 생각과 행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그 진짜 이유를 밝히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 본질에 따라 당신의 품성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품성은 당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분위기를 당신에게 끌어다 주는 일종의 자력을 갖게 마련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당신은 우선 그 행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그 생각의 본질이 기록되며 이를 통해 당신의 품성이 형성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왜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황금률이 기반으로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라. 그러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법칙, 사고와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에게도 그 상처가 돌아온다는 법칙, 친절한 사고와 행위를 하면 자신의 품성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법칙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훈계하고 건설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칭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장을 쓰기 시작했던 바로 전에 내가 가장 혹독하게 부당한 일을 겪었던 것이 아마도 신의 섭리가 아니었나 싶다. 처음에는 그 부당함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 경험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비교하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 과정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의 타당성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당함을 겪은 후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얻을 수도 있었고 내 스스로 그를 용서할 수도 있었다. 전자를 선택하면 나에게는 상당한 돈과 기쁨, 그리고 상대방을 처벌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기쁨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후자는 나에게 자긍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 자긍심은 시련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숙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상대방에게 대응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와 유능한 변호사가 무료로 그 일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변호사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가라는 것이 항상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금전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황금률 철학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을 거부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은 아마도 원시인에게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도문에 보면 적을 용서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기반이 되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 법칙은 황금률 철학이 기반으로 하는 법칙이다. 그 법칙은 전체 과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이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삼간다면 그 결과를 피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모든 패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의 나약함을 제외하고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 나의 윤리적 규범. 이 장의 기반이 되는 황금률의 법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황금률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법칙을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규범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나의 윤리적 규범. 1. 나는 황금률이 모든 인간 행위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겠다. 2.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직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려는 나의 소망에서뿐 아니라 내 잠재의식 속에 정직함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어 이 필수적인 자질을 나의 품성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나는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고 그들이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품성을 굳건히 해주고 내 잠재의식 속에 죄악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록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옳고 너그럽고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이는 나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 나의 품성을 형성해주는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려 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애쓰겠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를 중상모략하지 않겠다. 이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파괴적인 것들을 심어주지 않기 위함이다. 7. 나는 사고의 힘이 인생이라는 바다와 나의 두뇌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파괴적인 생각들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8. 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인 증오, 질투, 이기심, 앙심, 비관, 의심, 두려움을 극복하겠다. 이들로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9. 내가 내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달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는 용기, 자긍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의, 믿음, 친절함, 충성심, 진실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해 생각하겠다. 이들로부터 세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황금률 철학에 대한 소극적 믿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보편적인 법칙을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11. 나는 나의 행동과 사고를 통해 나의 품성을 형성해주는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겠다. 12. 나는 영원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친절한 행동은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 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에머슨을 많이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에머슨의 저서를 한 권쯤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 보상의 법칙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읽고 공부하기 바란다. 그것을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거기에서 언급하는 법칙과 황금률이 기반으로 하는 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간혹 황금률 철학이 단순한 이론에 지나지 않고 불변의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했던 경험으로부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감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줄 때 혹은 친절한 행위를 할 때 나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내 잠재 의식에 내 노력의 효과를 축적하게 된다. 나중에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품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나와 유사하면서도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나에게 당겨진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한 행위와 일들에 대해 같은 보상을 나에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보상의 법칙은 내가 베풀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얻게 해주면서 균형을 맞춰준다. 세일즈맨이 판매를 할 때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제품의 장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셈이다. 열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만일 세일즈맨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 큰 열정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를 유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 법칙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자석처럼 생각해서 잘 조화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에 따라 그 자석의 본질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변화 과정 전체가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사고와 행동의 집합체라는 의미이다. 이런 내용은 이 책의 전 과정에 걸쳐 여러 번 강조되었다. 이 위대한 진실이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나서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모든 의무를 다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